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신경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반야신경의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은 공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핵심적이냐?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뜨란 얘기거든요. 그게 궁극적 실체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궁극적 실체가 없는 그 사실을 알고선 깨닫고선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따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불지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는 지경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과학적이란 얘기지, 이게 또. 가장 과학적이기 때문에 이걸 반박하거나 이걸 갖다가 그냥 종교의 논리로, 불교라고 하는 그 특수한 종교의 논리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왜냐하면 실체적 접근을 현재 과학계에서 입증을 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로서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편협한 시선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최종적으로 그러한 상태로 봤을 때 무슨 이득이 있느냐. 바로 고멸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소멸이라고 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모든 것이 공상이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불자를 썼어요. 불자를 썼기 때문에 공의 입장에서는 공의 입장을 잠깐 탁 깨달은 거지. 탁 깨달아서 보니까 공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더라 이거야. 그런데 이것을 다시 공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공의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공이라고 하는 느끼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거든. 주관적 견해거든 그것이.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사건이지 정량화시키거나 계량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관념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허무주의나 이런 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걸 이제 불지견이라고 하는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루 공적하나 견문각지한다. 공적해. 텅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지만, 하지만 견, 보고, 문, 듣고, 각, 깨닫고, 지, 알고, 견문각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공적하다는 말은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두루 공적한 것은 이미 주관과 객관이 나눠졌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두루 공적하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못 미치는 얘기예요. 그냥 견문각지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 네. 예. 그래서 두루 공적하다라고 하는 것도 공상에 대한 표현이란 얘기지. 그게 공상에 대한 표현이고 그 견문각지는 연기적 현상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연기와 중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를 뒤에 그 불생불멸이라든가 뭐 무색성양비촉법, 뭐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뭐 무노사, 뭐 영무노사제 이렇게 나가는 모든 것을 나르고 보면 거기에도 연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연기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식의 눈을, 궁극적 실체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견문각지하는 것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견문각지가 그냥 견문각지하는 주체가 그 주체가 견문각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 공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느끼는 주체는 항상 있어요. 예? 깨닫는 주체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그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무지.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없다. 그 영무득, 또 얻는 것도 없다. 임모소도 없고 그런 거로 얻은 것이 없는 거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있단 말이에요. 보리살타라고 하는 건 보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살이 의지를 냈다. 반야바라밀다를. 아까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게 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는 걸 얘기했잖아요. 반야가 뭐냐면 지혜란 얘기예요. 예, 지혜는 뭐냐면 불지견으로 보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지견은 뭐냐면 두루 공격하다는 말을 빼버리고 견문각지, 오로지 견문각지만 하는 것. 예? 근데 견문각지를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뭐가 돼야 돼요?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네. 그지?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물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분별력을 떠나라, 분별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말은 전혀 생명 현상에 대한 기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하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대화나 어떤 생존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소통 자체가 안 되는데 분별을 안 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는 동력이 되는 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근데 그 구분이라고 하는 걸 안 하게 되면 그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뭔가 욕구가 일어났어. 그 욕구가 일어났는데 그 욕구가 욕망이라고 그래. 왜 욕구가 욕망이야? 그거는 아니란 얘기지. 인간은 욕구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욕구의 존재고 분별의 존재야. 그래야만 우리는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전제로 놓고 이런 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제를 빼버리고서는 그냥 공에 대해서 막 설명하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도대체 저런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 이건 다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다 경지를 표현한 거예요. 경지를. 네, 경지, 의식의 경지를. 그러니까 도대체 저것은 어떻게 해야지 저런 경지를 갈 것인가? 어떤 상태로 됐을 때에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아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뭐를 의지했어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반야바라밀다에 숨겨져 있는 수행법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무가에 이게 이제 그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가에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로 무효공포, 공포가 없다. 이때는 이제 무자가 사실은 공포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공포가 이제 사라졌다 나한테는. 그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공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건데 우리가 실체가 있는 거로 생각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멀리 떠난다, 전도몽상, 뒤집혔다 이게요. 꿈같이 뒤집혔다 이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식의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현실의 궁극적 실체에 눈을 못 뜨고 우리가 관념적 어떤 그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이 실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괴로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열반, 이거 최상의 경지가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끝이야.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니르바나, 불 꺼진 상태. 근데 왜 불 꺼진 상태가 될까? 이게 열반이 불 꺼진 상태래. 그러면 열반이 뭔데 불 꺼진 상태야? 그죠? 감정의 속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는 위로 치솟는 거, 네. 하나는 밑으로 가라앉는 거. 그게 위축이죠. 위축, 가라앉고, 무겁은 거. 위축은 공포, 두려운 공포. 밑으로 가라앉는 건 무기력, 우울, 이런 것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분노. 인간이 대부분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불안을 하게 되면 기초감정은 불안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인간은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분노로 표출돼요.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면서 자기 내면으로 향할 때는 이게 무기력과 뭐냐면 우울증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밑으로 가라앉거나 위로 떴을 때 서로 감정과 감정끼리 부딪힌다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이때 열이 난단 말이죠. 그쵸. 그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화라고 그래요. 화. 그 화가 뭐야? 나 지금 나를 갖다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응? 그 감정에 중독됐단 말이죠. 우리는 감정에 중독되는데 그 감정에 중독된 그 독성이 결국은 뭐냐면 나를 태우는 거예요. 이 체액을 고갈시키고 근육과 표피를 늘어붙게 만들고 어깨를 굳게 만들고 두개골이 순환을 못하게 꽉 조이게 되고 이 화기운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화기운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고 숫기운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서로 갈 길을 가버리게 되면 사연이 안 일어나는 거야. 노사연이 되는 거지. 그냥 불은 올라가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서로 갈 길 가자. 끝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교반이 돼야지 이게 멋있는 어떤 그 드라마틱한 저 생명 현상이 멋지게 일어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그 번뇌가 끊어지는 것은 번뇌가 실제 끊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의 작용이 멈춘 거예요. 감정이 멈추게 되면 번뇌는 저절로 소멸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이 번뇌는 감정에 의해서 뜨고 가라앉는 하나의 그냥 부표, 응? 부표 같은 거야. 이거 우리 화장실에 보면은 물 들이고 나면 물 차면 다시 쭉 올라가잖아. 불에 같이. 그거와 같이 물이 차면은 그냥 생각은 올라가듯이 생각이 올라가는 거. 이게 주책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번뇌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올리는 게 뭐예요, 그게? 감정이 올리는 거예요, 감정이 주책 없이. 그래서 감정이 완전히 없어진대. 이제 와해가 돼가지고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거를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는 상수멸이라고 그래요. 네, 상수는 뭐냐면 상은 생각과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이 완전히 멸한 상태가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상수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상수멸정. 요 단계로 가는 건데 상수멸이라고 하는 건 느낌과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감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이 생각을 밀어 올리는 거다. 이게. 삼세제불, 과거세, 미래세, 현재세, 이 바냐바라 밀다, 고득안욕따라 삼맥삼불이 했단 말이야. 삼세제불도 바냐바라 밀다를 의지해서 안욕따라 무상정등정각, 구경열반, 아까 얘기한 구경열반을 듣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 공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상이라 그래가지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삼세제불은 또 그걸 의지해서 얻었대야. 얻었다라고 하는 거 주체가 있잖아, 그지? 예, 여기서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그죠? 뭐를 얻었다는겨? 그죠? 삼세제불의 바냐바라. 그러니까 삼세제불이 아니 이거를 얻었대야. 그럼 삼세제불은 뭐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데. 그죠? 여긴 분명히 삼세제불이 어떤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얻은 주체가. 네. 그죠? 주체가 있어요.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지? 고득. 얻었다 이거요. 그런 걸 얻었다. 무상정등 정각을.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얻은 주체가 있지. 그죠? 그래서 얻은 주체가 있는 나이든 없는 나이든 견문각지하는 그 존재. 네. 그러한 존재.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란 말이지. 네. 그게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나든 없는 나든 상관없이 그거를 지금 인식하고 느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도 있는 거지. 얻을 수 없는 거지 원래는 따지고 보면. 얻을 수도 없는 거지만 얻었다고 하잖아. 얻어봐야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경열반을 얻어봐야 아 세상이 원래 공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야 이게. 예. 그래서 얻어봐야 되는 거야. 누가? 견본각지한 자, 상수멸정에 든 자, 불 꺼진 자, 그 자가 있단 말이야. 그 자가 바로 부처란 얘기야. 그 자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도착하면 내가 그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 존재가 있어. 얻는 존재도 있고 얻어봐야 알아. 찍어 먹어봐야 이게 짠지 적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 막 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계속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아니야. 변화하는 그 자체, 찰나 그 시간에 내가 그걸 인지하는 순간 인지된 그대로가 실상인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하더라. 변화한다. 알아. 감가상각된다고 하는 거지. 성주개공이 되면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뭐야 성주개공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면 감가상각이 되고 다시 나도 소실돼 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되더라도 어떻게 돼? 지금 내가 느끼고 알고 맛보고 할 수가 있잖아. 그것을 그게 고정된 실체값이 없고 변화되는 거라고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명청한 짓이야. 그러한 도리만을 알으란 얘기지 그것까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거든. 바보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생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주체가 있어요. 그죠? 깨닫는 주체가 있어. 그러니까 맛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하는 주체가 있어. 예? 견문각지하는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 또 고정된 실체가 있느니 없느니 그건 다 말장난이야. 말장난이고 이거는 말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 당장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알아듣고 듣고 소리도 듣고 이해하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고정된 실체값이 없다라고 해갖고 치부해버리면은 뭐를 하자는 얘기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 그건 지금 아주 그런 부분들이 아주 나는 사실은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불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그게 부처님을 죽이는 거야. 부처님 말을 옛날 구닥다리 노인네가 찌그려 놓은 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아. 내가 그걸 갖고 와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내가 현실에서 구현해야지 부처님 말씀이 살아나는 거고 내가 살아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그냥 글자 해석에 얽매여가지고 관념적 해석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부처님이 그렇게 본 세상을 보고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본 불지견을 그 관점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껴봐야 되는데 통일하게 느껴볼 생각은 안 하고 맨 그 언어적인 그 풀이로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게 전부 다 사고가 돼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야. 부처님 말씀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살리고 부처님에 대한 최대한 존경이 뭐냐? 결국은 내가 그 부처님과 같은 관점의 동일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지견이거든. 그거를 해서 저 반야신경이라든가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부처님 마음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걸 읽게 되는 거예요. 예? 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공이 이렇게 허공이 몸만 바꿔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허공이 몸만 바꿔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고지반야바라 밀다 시대의 신주 아주 위대한 아주 신령스러운 주문이고 시대 명주 아주 밝은 명주고 시무 상주 아주 이유 없어 이거보다 더 없는
그런 그 주문은 없다 이거예요. 최상의 주문이다 이거예요. 심호 등등 이와 견줄 필요가 없다 이게. 능제 견줄 수가 없다. 이게 견줄 수 있는 그런 주문이 없다 이게요. 능제, 능제 이 능제는 뭐냐면 능히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일체고를. 그 일체고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 있는 거지. 네, 네. 예. 이걸 있는 거로 출발을 해야지 네.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이걸 없는 거다. 이 고정된 실제값이 없는 거다라고 출발을 해버리면 이걸 해결을 못 해. 네. 이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능제, 능히 이거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공상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 순서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교서를 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 얘기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아주 이미 궁극을 얘기해 버려. 지금 이유식도 못하는 사람 보고 쇠고기 맛을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제일체고라고 그랬잖아. 능제일체고라고 한다는 얘기가 뭐야? 괴로움이 있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그죠? 네. 괴로움이 있으니까 능제, 능히 이것을 없앨 수 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없어졌을 때 비록 공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상은 나중 일이지 지금 일이 아니지. 예, 우리는 지금 일을 해야지 나중 일만 이 머리가 지식 술래잡기를 하면 안 돼. 지식으로다가 지식 찾아 산만리야. 해석 찾아 산만리. 맨날 머릿속에서 이거 해석만 하고 앉았어. 우리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그걸 구현할 것인가 안 구현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될 사람인데 맨날 대가리 속에서만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옳으니 그러니 얘기하고 앉았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 예? 그러고 진실불어 이것은 진실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불어 헛되지 아니하다 이거야. 고설 반야바람일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반야바람일다 주는 즉설주알 바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제 바라제 바라슨 아제 모지 사바 뭐 보디사바 모지사바 좋아 다 좋아 가자 저 언덕을 넘어가자 그래서 걸어가자 이런 뜻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한테 여기서 능제일체고와 우리가 앞에 얘기한 조겨놓은 계공이라고 하는 걸 매칭을 시켜야 돼. 왜 매칭을 시켜야 되냐면 이 능제일체고, 일체괴로움, 일체계고가 바로 우리 인간들한테는 오온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오온이 바로 일체괴로움의 주범이 된 거예요. 일체괴로움이 주범이 된 거예요. 그것이 능제, 이렇게 제거를 해나가면 어떻게 되냐? 공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봐,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교노온 계공 도일체고에 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 얘기는 오온이 개공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일체고액을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꾸준히 수행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꾸준히 수행을 한 거예요.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뭐를 했다? 반야바람일다를 했다. 바로 이 반야바람일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타와 이파사나. 그죠?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한 거예요. 이게 중도 연기를 연마한 거예요.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어떻게 돼? 바로 능제 일체고 괴로움을 착착착착착착착 이게 착 이렇게 괴로움을 이렇게 소멸시키다 보니까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공한 거구나. 여기서 이제 오온계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일체 유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본 것은 전부 다 내 마음에서 조합된 것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온계공이라고 하는 것은 능제 뭐 일체 유심조를 깔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견오온 계공에서 오온이 과연 무엇이고 오온을 한번 현대적 언어 또는 우리 감정 와해 기법에서 보는 언어로서 오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것으로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